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영접하였다면 성령이 내주하십니다. 이것이 성령의 임재입니다. 그러나 성령 임재와 성령 충만은 별개입니다. 성령 충만은 성령의 다스리심을 받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을 때 성령이 다윗에게 임재하였습니다. 성령이 다윗을 떠나지 않았고 늘 함께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다윗은 날마다 성령의 다스림을 경험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의 특징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하여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였다면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틀 전에 11월 금요 성령 기도회가 있었습니다.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하는 기도의 시간이었습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집중하여 기도할 수가 있었습니다. 성도는 성령으로 충만할 때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하는 예배자가 될 수 있고, 성령으로 충만할 때 주의 일에 힘쓰는 봉사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첫째,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탁월함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탁월합시다. 이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의 특징이 있는데 탁월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버리고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렸다는 것은 성령이 사울을 떠난 것과 같습니다. 사울에게 임했던 성령이 떠나고 악령이 임합니다. 왜냐하면 사울은 더 이상 실질적인 이스라엘 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본문에서 악령을 수식하는 표현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이라는 표현이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는 이런 질문을 하실 분도 있습니다. 목사님, 하나님께서 악령을 부리십니까? 여기 부리시는 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말합니다. 이것은 악령도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다는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부리시는은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악령이 사울을 번뇌하도록 허용되었다는 뜻입니다. 악령이 사울 안에 들어올 때 사울은 번뇌합니다. 극심한 정신적 고통에 시달립니다. 우울증이 찾아옵니다. 두려움이 느껴집니다. 이것은 불순종의 결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하여 사울에게 여러 번 말씀하셨지만 사울은 불순종으로 일관하였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불순종한 사울을 심판하기 위하여 악령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한편 사울의 신하들은 사울이 이 정신적인 고통에 시달리는 원인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보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을 번뇌하게 하온즉. 고통 중에 있던 사울을 지켜보았던 신하들이 이 사울에게 무엇을 권문하냐면은 음악 치료를 권합니다. 신하들은 수금 연주를 들으면 사울이 고통에서 나을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그래서 사울은 수금 연주자를 구하라고 합니다. 한 소년이 이새의 아들을 추천합니다.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더라. 아멘. 수금을 탈 줄 아는 것은 수금 연주자이고 용기와 무용이 있는 것은 용감한 용사, 전사입니다. 또한 구변이 있는 것은 분별력 있는 말을 하는 자이고 준수한 자는 외모가 잘생겼다는 것입니다. 소년은 다윗이 가진 탁월한 점을 보았고 다윗을 사울에게 천거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한마디로 완벽한 사람입니다.
흠잡을 데가 없는 사람으로 나타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과 여러분을 비교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다윗처럼 음악적 자질도 없는데 이렇게 비교하지 마십시오. 나는 다윗처럼 용감하지도 않는데 이렇게 비교하지 마십시오. 나는 다윗처럼 분별력도 없고 또한 나는 다윗처럼 외모도 잘생기지 않았다. 이렇게 비교하시면 안 됩니다. 성경이 왜 다윗의 탁월함을 기록했습니까? 그것은 여러분을 기죽이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왜 다윗의 탁월함이 28절에 기록되었을까요? 왜 사무엘상 이 말씀에 기록되었을까요? 그것은 18절 마지막에 나오는 말씀을 잘 보십시오. 18절 마지막에 무엇이 나옵니까?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더라. 이것이죠. 왜 다윗이 탁월했습니까? 아버지로부터 어머니로부터 아주 좋은 유전자를 받았습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아주 좋은 가문에서 태어났습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다윗이 태어난 것은 베들레헴입니다. 사무엘도 관심이 없었던 곳이죠. 다윗이 탁월했던 것은 이것이죠. 그가 성령으로 충만하였기 때문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였기 때문에 수금을 탁월하게 연주할 수 있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사자와 곰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 용기가 있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분별력 있는 말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성령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외모도 탁월했습니다. 제가 이 마지막에 성령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외모도 탁월하다는 이것은 제가 여러분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뭘 알 수 있냐면요. 처음에 교회 오셨던 여러분의 모습을 제가 기억하고 있거든요. 근데 점점 1년, 3년, 5년 시간이 지나면서 외모가 바뀌더라고요. 성형수술을 해서 바뀐 게 아니고 안에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이 충만한 이 모습이 외모로 드러나더라고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탁월합니다. 사내들인 공회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지체장애인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친 베드로와 요한을 심문합니다. 이 공회원들이 가장 듣기 싫어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계속해서 예수님을 전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고백합니다. 계속되는 신문 가운데서도 베드로와 요한은 전혀 기죽지 않습니다. 오히려 확신에 차서 더욱 담대하게, 더욱 용감하게 말합니다. 공회원들은 저렇게 용감하게 변론하는 베드로와 요한을 보니까 참 이상하게 여깁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이 베드로와 요한은 본래 어떤 사람이냐? 학문이 없는, 다시 말해서 배운 적이 없는 아주 평범한 사람입니다. 신학을 배운 적도 없고 수사학을 배운 적도 없습니다. 성경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것도 아닙니다. 이 공회원들과 신학적인 논쟁을 할 수도 없습니다. 한편 신학적으로 탁월한 사람은 오히려 공회원들이었어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그들의 말대로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바뀝니다. 상황이 역전됩니다. 공회원들이 이 평범한 그들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세상이 베드로와 요한을 향하여 이런 질문을 합니다. 당신들 어떻게 하여 이렇게 탁월하게 되었습니까? 어떻게 당신들 배운 적이 없는데 당신들이 하는 말 가운데 이렇게 탁월함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 평범한 베드로와 요한을 탁월한 사람으로 만들었을까요? 누가 평범한 사람을 탁월한 사람으로 만들었을까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아멘. 이것입니다, 여러분. 평범합니다. 베드로는 정말 평범합니다. 베드로는 어부입니다. 갈릴리에서 고기 잡는 어부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사내들인 공회원들을 압도할 수 있었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성령으로 충만하였기 때문에.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할 말을 넣어주셨어요. 성령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탁월하게 만드셨어요. 저를 보면 저도 베드로와 같이 참 평범한 사람이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도 여러분에게 설교를 하고 성경을 가르치고 학교에서 강의를 하고 노회장으로 섬기고 협동조합을 이끌 수 있는 것은
저는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성령께서 저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셨고요. 성령께서 공부할 수 있도록 지력을 주셨고, 성령께서 울산노예 협동조합을 섬길 수 있도록 리더십을 주셨어요. 저는 이 모든 것이 성령께서 주신 거라 저는 믿어요. 우리 교회도 탁월한 성도들이 참 많이 계십니다. 작년 한 해 2022년도에 우리 성경을 사랑하는 교회라고 표어를 정하고 성경을 32도 가신 서우영 권사님은 탁월하십니다. 제가 탁월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우리 VF 초청 잔치에서 19명의 VIP를 초청하신 강순열 권사님은 정말 탁월하십니다. 매일 새벽기도 빠지지 않고 나오시는 기도의 용사들이 많이 계세요. 이분들 보면 탁월함이 절로 나옵니다. 찬양이면 찬양, 영상이면 영상, 사진이면 사진, 음식이면 음식, 교육이면 교육, 운동이면 운동. 참 우리 교회는 탁월한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제 제2회 하나교육문화센터 작은 음악회가 열렸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또 어떤 성도들을 보게 되냐면 탁월한 성도들을 보았습니다. 피아노, 바이올린, 첼로, 해금, 대금을 연주하는 모습을 보면서 한 가지 떠오른 단어가 뭐냐면 탁월함이었습니다. 그죠? 성창욱 집사님? 탁월함이죠. 제가 한 분을 지목했습니다. 기회가 되면 여러분도 그 탁월한 성도들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왜 탁월할 수 있었는가? 세상적으로 보면 다른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성경적으로 봅시다. 다윗의 예를 한번 봅시다. 왜 탁월할 수 있었죠? 하나님이 함께 계셨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이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도 평온별 배드민턴 대회를 하는데 또 탁월한 성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지난번 탁구 대회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냐? 탁월한 성도들이 모여서 만들어가는 교회예요. 이것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내 안에 있는 성령께서 나를 다스리셔서 내가 탁월하게 되고 이 탁월한 성도들이 각 국에서 각 부서에서 탁월한 하늘을 세운 교회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지난주 고려신학대학원 주일 강사로 오신 김성수 교수님께서 주일 밤늦게 천안에 도착하셨어요. 그때 이런 카톡을 보내왔습니다. 목사님, 오늘 저와 아내는 교회와 목사님께 너무 과분한 대접을 받고 온 것 같습니다. 귀한 교회에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것만도 정말 큰 기쁨이었는데 저희에게 많은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 우리 신대원을 향한 하늘샘 교회의 사랑을 학교에 잘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느껴지는 것은 뭐냐면 우리 교회가 탁월하다는 거죠. 우리 교회 성도들이 탁월한 분들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탁월한 성도들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성령으로 충만하십시오.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 탁월해질 수 없습니다. 탁월한 교회를 만들어가기를 원하십니까? 성령께서 여러분을 다스리도록 여러분을 의탁하십시오. 성령께서 여러분의 삶을 의탁한다면 성령께서 여러분의 모습을 지금보다 다른 탁월한 모습으로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둘째,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칭찬을 받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칭찬 받읍시다. 칭찬 받읍시다. 사울은 전령을 보내 이새의 아들 다윗을 보내라고 합니다. 다윗은 양치는 목동입니다. 이런 목동은 당시 천한지급입니다. 왕은 이런 아들을 왕궁으로 초청하니 아버지 이새가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이새는 다윗의 편으로 사울에게 줄 떡과 포도주와 염소를 함께 보냅니다. 여러분, 이 예물에는 왕에 대한 존경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참 우리 목동인 우리 아들을 왕궁으로 불러들이는 그 왕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이 이 예물에 들어가 있습니다. 드디어 다윗이 왕궁에 도착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우리 함께 21절과 22절을 읽겠습니다. 21절과 22절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 앞에 모셨음에 사울이 이새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원하건대 다윗을 내 앞에 모셔 서게 하라. 그가 내게 은총을 얻었느니라 하니라. 아멘. 다윗은 사울 앞에서 수금을 연주합니다. 이 수금 연주를 들은 이 사울이 이 마음이 열립니다. 다윗을 향해 마음이 열리고 다윗을 점점 사랑합니다.
사울이 처음에는 다윗을 수금 연주자로 옆에 두기로 했는데 그를 어떠한 위치로 높이냐 하면은 왕의 무기를 드는 자로 승진을 시킵니다. 왜냐하면 보니까 다윗에게 뭐가 있냐면 용기가 있고 무용이 탁월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 왕의 무기를 드는 자는 항상 왕 옆에 있습니다. 왕을 보호하는 일을 합니다. 왕의 칼과 창을 또 혹은 왕의 방패를 가지고 다니는 일종의 부관입니다. 그래서 왕의 무기를 드는 이 일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왕의 신뢰를 받은 자만이, 왕이 믿는 자만이 왕의 무기를 들 수 있습니다. 사울은 이새에게 사람을 보내서 다윗을 지속적으로 옆에 두겠다는 뜻을 전합니다. 사무엘상 18장 5절 이후에는 이 사울이 다윗을 경쟁자로 보지만 오늘 본문을 보시면 사울이 다윗을 칭찬합니다. 다윗은 사울로부터 칭찬을 받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사울로부터 칭찬받지 않으면 그는 수금 연주자에 머물러 있었지 왕의 무기를 드는 부관으로 승진할 수 없습니다. 다윗이 사울의 칭찬을 받지 아니하며 그는 베들레헴 들판에 있었지 그는 왕궁 안으로 들어올 수 없습니다. 초대교회가 점점 커지면서 구제와 봉사를 할 일꾼들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어떤 사람을 교회의 일꾼으로 세울까 고민을 합니다. 사도들이 세운 교회의 일꾼의 기준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여러분 잘 보십시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서 그 다음이 뭐냐 하면은 칭찬받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여기 칭찬은 사람의 칭찬을 말합니다. 교회의 일꾼으로 사람의 칭찬을 받는 사람을 세웠다는 것은 참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그냥 교회 일꾼은 말씀 생활, 기도 생활 잘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뭐가 있습니까? 칭찬받는 사람이죠. 사람의 칭찬을 받는 사람입니다. 이 말씀과 기도를 하나님과의 관계로 본다면 이 칭찬은 사람과의 관계죠. 성령 충만은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성령 충만은 이 사람과의 관계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우리는 흔히 성령 충만이라고 말하면은 그냥 열심히 말씀 읽고 열심히 기도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은 사람과의 관계로 나타납니다. 오늘 주보에 직분자 선출을 위한 공동회 광고가 나갔습니다. 11월 26일이 우리 교회 설립 46주년입니다. 교회 설립 주일 오후 예배 마치고 난 다음에 장로님 2분을 세우고 권사님 10분을 선출합니다. 여러분, 어떤 안수 집사님을 장로로 선출하겠습니까? 어떤 여자 서리 집사님을 권사로 선출하겠습니까? 초대교회가 어떻게 세웠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을 세웠어요. 성령으로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이 누군지를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에게는 반드시 성령의 열매가 있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기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중간에 있는 이 3가지가 뭐냐면 사랑과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열매입니다. 중간에 3가지가 뭐죠? 오래 참음, 자비, 양선입니다. 오래 참음은 다른 사람에게 인내하는 것입니다. 자비는 다른 사람의 필요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양선은 뭐냐 하면은 이 다른 사람의 필요에 반응을 하는데 그 반응이 단순하게 느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양선입니다. 이 3가지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은 정말로 사랑과의 관계에서 나타나야 할 성령의 열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오래 참음, 사랑과의 관계에서 인내하십니까?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서 인내하십니까?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서 인내하십니까? 혹시 지금이 바로 인내할 때 아닐까요? 불신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몸이 불편한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사춘기 자녀를 둔 자녀와의 관계에서 여러분 인내하고 있습니까? 사람의 결심만으로는 결코 인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충만할 때 인내할 수 있는 거예요. 자비,
사람과의 관계에서 그 필요에 반응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몸이 아픈 성도를 보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집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운 성도들을 보면 측은한 마음이 있습니까? 이러한 마음은 성령이 주시는 마음이에요. 반대로 이러한 마음도 없다. 내가 교회 안에서 성도들을 바라볼 때에 이런 측은한 마음, 불쌍한 마음이 없다면 과연 내 안에 성령이 내주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한번 보십시오. 전혀 이런 마음이 없다. 그런 내 마음이 성령이 있는 마음이 아니고 아마 화이마저 양심이 있는 사람일 수 있어요. 양선은 사람과의 관계에서 필요를 채우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거예요. 몸이 아픈 성도들을 봤어요. 불쌍하다, 안 됐다라는 마음은 자비입니다. 그러나 더 적극적으로 돌아보는 거죠. 내가 전화를 해야지, 내가 신방을 해야지, 내가 좀 돌아봐야 되겠다. 이게 바로 양선입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성도들을 보면 얼마나 힘들까? 이건 자비예요. 그러나 그들의 필요를 채우기 위하여, 나도 힘들지만 그들의 필요를 채우기 위하여 나의 것을 나누고 내 시간을 드리는 것이 뭐냐면 이게 양선입니다.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에서 이 세 가지,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이것은 내 안에 성령으로 충만할 때 할 수 있는 거죠. 이런 일을 할 때 우리가 칭찬받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칭찬을 받습니다. 성령 충만은 관계로 증명됩니다. 관계로 증명됩니다. 여러분, 언제 칭찬받았습니까? 여러분, 칭찬받은 적이 언제입니까? 누군가로 칭찬받은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누군가로부터 칭찬을 받았다면, 정말로 누군가로부터 칭찬을 받고 있다면 그것은 성령으로 충만한 거예요. 여러분, 칭찬받기 위해서 노력해 보십시오. 이것은 다른 말로 성령의 충만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여 칭찬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승리합시다. 승리합시다. 함께 23절을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적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아멘. 악령이 사울에게 임하여 극심한 고통이 찾아옵니다. 이 역사가 요세푸스가 이 사울의 고통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사울이 마치 목에 졸려 질식할 것 같이 되었고 경련으로 온몸을 떨었다. 여러분, 얼마나 큰 고통입니까? 아니, 누가 목을 쪼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사울은 악령이 올 때마다 질식할 것 같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온몸을 빗드는 거예요. 경련이 일어났습니다.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이러다가는 정말 죽을 것만 같았습니다. 고통이 사울에게 찾아올 때마다 다윗이 수금을 연주합니다. 수금을 연주한다는 말은 다른 말로 찬양한다는 것이죠. 다윗이 찬양할 때에 강력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어떤 능력이 나타납니까? 사울에게 임한 악령이 떠나갑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악령을 물리칠 수 있는 영적 권세가 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바로 어떤 사람이냐? 찬양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찬양합니다. 믿으십니까? 내가 찬양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증거가 됩니다. 왜냐하면 찬양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찬양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일반적인 노래는 가능해요. 성령으로 충만하지 아니하면 한 소절도 진정한 찬양을 할 수 없어요. 찬양은 성령으로 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의 결과가 나타나는데 그 성령 충만의 결과가 뭐냐면 찬양이에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성령으로 충만한 성도가 찬송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성도는 세상 노래를 부르지 않아요. 가요를 노래하지 않아요. 심지어 흥얼거리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내 안에 성령이 계신데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신데 내가 어찌하여 세상 노래를 부를 수 있단 말입니까? 내가 어찌하여 가요를 부를 수 있단 말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이런 찬양 아세요? 찬송을 부르세요. 찬송을 부르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찬송 부르세요. 여러분, 찬송을 불러보십시오. 찬양을 해보십시오. 어떤 일이 생기냐면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찬송을 부르면 악령이 떠나갑니다. 찬송을 부르면 병이 낫습니다. 찬송을 부르면 평안이 찾아옵니다. 찬송을 부르면 기쁨이 생깁니다. 찬송을 부르면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리고 찬송을 부르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모압과 암몬, 세일산에 있던 마온 사람들이 연합하여 유다왕 여호사밧을 공격합니다. 여호사밧은 참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은 금식을 선포하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우리를 치러 온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여호사밧은 연합군과 전쟁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전쟁을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전투를 가장 잘하는 부대가 선두에 서야 됩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여호사밧은 전투의 상식을 깨버립니다. 군대의 가장 선두에 군인이 선 것이 아니라 예복을 입은 찬양대 같습니다. 그리고 그 찬양대가 이렇게 찬양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찬양대가 찬양을 시작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아멘. 암몬과 모압 자손이 먼저 누구를 진멸하냐 하면 자기들이 연합군인데 암몬과 모압 자손이 세일 주민들을 먼저 진멸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암몬과 모압이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거예요. 누가 이런 일을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거죠. 언제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하셨습니까? 찬양이 시작될 때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찬송을 부릅니다. 찬송을 부르면 영적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합니다. 지난 일주일을 살면서 여러분 찬양하셨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지난 일주일을 살면서 찬양하셨어요? 아니면 오늘 이 주일날 와서 한 찬양이 10월 29일 찬양 이후에 첫 찬양입니까? 여러분 찬양하지 않는다면 나는 성령 충만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찬양한다는 것은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거죠. 찬양대원과 찬양팀원은 성령으로 충만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찬양은 영으로 하는 거예요. 찬양은 생목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이 목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안에 임재하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의 충만으로 하는 것이 찬양이에요. 그러니까 찬양곡을 먼저 숙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찬양곡을 숙지해야 돼요. 그리고 내가 먼저 찬양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내가 그 찬양에 먼저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찬양 가사를 깊이 묵상하고 내가 맡은 파트를 계속해서 연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여 예배 찬양으로 섬기는 찬양대와 찬양팀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한 성도가 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성령 충만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성령으로 충만하여 탁월한 성도가 되십시오. 성령께서 여러분을 탁월하게 만드실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사람의 칭찬을 받으십시오.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십시오. 찬송을 불러보십시오. 찬송을 한번 불러보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여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